일반적으로요. 유혹 그러면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temptation이라고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만 이해합니다. 유혹. 그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 tempt란 단어, 이 temptation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일 때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고요. 이것이 마귀와 연관되어 쓰일 때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은 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이란 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 템프터, 유혹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유혹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나타나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구용품, 또 스마트폰, 또 어떤 아파트, 땅,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성이나 권력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자리, 지위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유격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소유하거나 즐기려고 하는 쾌락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셀 수 없는 많은 형태로 일정한 때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본문은 요셉의 이러한 유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은요,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요셉의 생애를 이번 주 쭉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본능적이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더구나 요셉은요, 지금 10대, 20대에 해당하는 아주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해서 성에 굶주려 있는 탐욕적인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을 넘어뜨리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성적인 유혹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 접하는 것, 대화하는 것,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이 성이라는 분야를 떠나서 되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적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TV에서 광고할 때도 성과 연관시켜서 광고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나오는 거라서요. 문화와 예술, 또 특별히 영화 같은 영상 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모두 다 이 성, 영어로 섹스라고 하죠. 이 성과 관련된 겁니다. 즉, 여러분, 모든 영화의 주제는 두 가지뿐입니다. 폭력과 섹스입니다. 두 개 빼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영화들은요, 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롭고 아주 개방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성적 유혹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사탄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적 유혹입니다.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이후에 인류 역사 처음부터 이러한 성을 변질시키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씨를 혼잡시키려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혼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이 성적인 유혹.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의 때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잘 다스려가는 순결한 삶의 모습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순결? 이런 말이 없어요. 상실돼 버렸습니다. 순결? 그러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쉽게 이 분야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씌웠던 사람, 요셉이 처해 있었던 이 유혹의 어떤 정황과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요셉이 처해 있던 한번 유혹의 정황을 한번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유혹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요셉은 지금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셉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즉, 요셉은요,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 받는 유혹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은 유혹을 이기는 최대의 요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남기고 싶은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행복한 부부상,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부부상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은요, 집을 떠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약간의 해방감을 가져다 줘요. 그죠?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제약과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쉽게 그리고 무력하게 유혹 앞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 앞에 노출된 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부모의 깨어있는 기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자녀를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날 때 그 해방감에서부터 찾아오는 아주 간교한 유혹에 똑같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충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유혹의 시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분방하고 있는 부부가 계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셉의 경우는 누구예요? 총각입니다. 총각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이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적군이 옵니다. 여주인이. 이 유혹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장난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더 보세요 한번. 두 번째, 이 유혹은요, 두 번째 언제 찾아왔냐면 성공의 때에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번영의 때. 7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즉 앞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을 겪던 모든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릴 만하게 되었을 때, 성공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었을 때 유혹의 무서운 그림자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먹이를 공격할 때에도 힘이 있다고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격할 만한 때를 찾아서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때를 잘 맞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세월이 지났을 때, 즉 번영의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난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 부탁도 하시고요. 근데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망각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달아나던 그 괴로운 시절에는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세월이 끝나고 국가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정된 뒤에 개인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수필 작가였던 이 토마스 카를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은, 고난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근데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때를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본문과 정말 일치하는 말입니다. 즉 뭐냐면 번영에 뒤따르는 유혹은 역경의 때 유혹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물론 유혹은요, 실패의 때에도 찾아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 유혹은 실패보다 성공의 때에 찾아옵니다.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을 고용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요셉을 겪어보면서 야, 요셉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정 대소사를 다 위임했습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신임받고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자리에서 한 단계 진입했을 때, 그러니까 진급했을 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공 직후에 유혹에 넘어질까요? 왜 타락할까요? 성공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심하게.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인생을 좀 즐겨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이요,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새를 보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그 틈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탄은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천년 동안 인간을 다루어왔으니까 얼마나 간교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인간이 어느 때에 가장 약해져 있는지, 어느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지 그 찬스를 기가 막히게 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시면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를 조금 성취했을 때,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조심해야 될 순간입니다. 요셉의 유혹은 언제 찾아왔다고요? 성공의 때에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유혹은요, 또 어떻게 찾아왔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여건 때문에 잘생긴 용모가 동기가 되어 찾아온 유혹이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뭐 했다고요? 잘생겼습니다. 요셉은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꽃미남.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장점을 역으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은요, 바로 이 준수한 외모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 발생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생기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유혹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유혹받습니다. 돈 많고
풍족한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유혹을 받고, 또 명예롭고 지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한결같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이 시험의 동기가 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유혹의 미끼가 된다는 사실, 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벌다 유혹에 빠집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하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탁구 치다가 시험 들었었거든요. 많이 미쳐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 미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부여받았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그 아름다운 미모가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돈, 또 좋은 머리, 좋은 학벌, 출중한 외모 같은 이런 자랑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 신자로서 죄를 짓게 하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벌이나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쌓아놓았던 신앙적인 어떤 업적, 이런 많은 거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자랑거리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장점이 마귀의 유혹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경계고삐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유혹은 언제 시작하냐면 고독의 때에 찾아온 유혹입니다. 아주 가장 외로운 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서 이국만리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더구나 노예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난 세월은 외로움과 고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20대 미혼 청년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 그것은 결코 뿌리치기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때가 외로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로울 때 찾아오는 이 유혹의 손길, 그 유혹의 무서운 검은 그림자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꼭. 또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유혹은요, 또 보니까 정말 집요하고도 반복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한 번 뿌리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스쳐간 유혹이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직면했던 유혹은요, 집요하고 반복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인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요셉 앞에서 이 여인이요,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세요. 한번 10절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녀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입지도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 성중독 정도 되는 수준까지 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집요했는가는요,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더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지금 요셉에게 이 유혹이 어려웠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요셉이 유혹을 받고 있던 그 환경이 유혹을 받게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를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없는 상황임을 주목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유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이 절대절호의 기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유혹받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닫고 조용히 있을 때, 은밀하게 있을 때 뭔가 수상한 겁니다. 저는 막내 아이 대현이가요, 안방 문을 닫고 되게 조용해. 그러면 10중 8구 엄마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모두의 마음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종류의 유혹이건 간에 우리가 유혹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속삭임이 없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이런 속삭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유혹의 기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교묘하고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그럼 요셉이 눈에 들어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강의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4가지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창 39장 8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거절하며 야, 거절했습니다. 리퓨스 거절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누군가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로 노라고 말하라. 둘째로 노라고 말하라. 셋째로 안 된다라고 노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뭐하라는 얘기예요? 거절하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게 리퓨스란 단어거든요. 이게요, 흥미롭게도 쓰레기란 단어, 리퓨스, 쓰레기란 단어와 철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못하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 여러분, 제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거절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는 잊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친구들, 청소년들 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유혹의 상황에서 단호하게 뭐 하라고요? No! 안 돼! 따라해보세요. 안 돼! No! 그렇죠. 실제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소리 지르세요. 노라고요. 요셉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한 미모의 여인이, 보디발은 파라오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거의 최고위직이거든요. 그 부인이었으니까 미모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미모 여인이 자기 몸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No! 그렇죠.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성경은 이 특정한 죄를 거부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경고를 많이 하시죠. 몇 개만 보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보디발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작.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도 말씀하시죠. 청년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도망치.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예,
도덕적인 기준의식입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절을 볼까요?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소위 후기 현대라고 불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은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인류는 이미 이런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간음은 죄였습니다. 간음은 죄였습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멘은 모르지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변했습니다. 그게 왜 죄인데? 그게 왜 죄야? 인간이 그 정도의 로맨스도 즐길 특권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고 이사야 소장 말씀대로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아요. 의인과 죄인의 경계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분명한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요셉 시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성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관행과 관습에 보면, 여러분, 권력자의 아내라면 마음 놓고 남자 종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과 함께 왔었던 남자 종들은 다 이 여인의 손을 거쳐갔을 겁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었으니까요. 유욕이 충만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 같은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상식적이고 절대적인 도덕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도덕관, 이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빕니다. 이것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던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게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요셉이요, 지금 악, 죄 보이세요? 요셉이 악과 죄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요셉은 이런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도덕적 기준의식이 무너져가는 시대에서도 그 기준을 붙들고 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저거 하고 있는, 우리 친구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성경적 기준이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토록 혼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사고가 하나님을 떠난 교육의 결과로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닌 상대적 가치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름은 그럴듯해요. 예술이다, 미술이다, 혹은 아름다움이다, 멋이다 하면서 절대적 기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도덕관과 윤리관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 교회에는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극복한 비결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임재의식. 이것이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코람 데오란 말 아시죠? 이 데오는 가시입니다. 냉장고 디오스, 같은 말입니다. 감히 냉장고 이름에 하나님 이름 붙였어요. 데오. 그러니까 코람은 before입니다.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 저 카메라가요, 저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하나님의 고성능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 카메라가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모습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비록 아무도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주목해 봐야 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으로만 치부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무신론자가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 사기치고 탈세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순간 요셉이 지금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빤히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죄를 짓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어떤 죄가 다가와 유혹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이다. 잘 안 내려와. 머리에만 있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 하나님. 이러고 말은 하고 머리로는 믿어요. 이론으로는 안 돼요. 근데 현실상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omnipresence라는 말 씁니다.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 안 계신 게 없어요.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요한 1장도 볼게요. 시작. 나다니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잎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거 진짜 믿으시면 한순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건 거기서 무엇을 하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건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죄악의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탁월했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요셉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지난 10년간의 세월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그러면서 유혹의 순간이 다가올 때요, 요셉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했던 것은요,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로 묶여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평상시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유혹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게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혹의 비결. 요셉은요,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보디발의 가정 매니저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요셉은요, 바쁘게 사는 것 이유를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감에 대한 신실함으로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로 인하가 두 가지 됩니다. For thy sake란 말이요, 너를 위하여도 맞아요. 땅은 너를 위해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저주받은 땅을 계속해서 바쁘게 갈아야 되니까 죄를 지을 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유혹은 감히 손길을 뻗치지 못합니다. 유혹이 언제 옵니까? 제가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한가할 때, 게으를 때,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을 때 찾아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 해야 할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요, 시선을 다른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죠. 근데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죠? 그 배경이?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저녁 때에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요, 저녁에 일어날까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이때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전쟁터에 출전해가지고 사투를 건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컷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지붕을 어슬렁어슬렁 거느리는 겁니다. 저는 한 며칠 동안 옥상에서 새벽마다 거느렸거든요. 아파가지고. 다윗은 반대야. 이게 너무 시간이 많아서 늘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혹이 온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유혹에 저항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게으른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게으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태와 게으름의 순간을 표류하고 있을 그때야말로 사탄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만 게으른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초래한다. 스스로 유혹을 초래한다고요. 여러분, 나의 삶을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던진다는 것은 사탄이여 나를 시험하소서 라고 그 시험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일에 바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걸어야 될 라인이 있죠. 마이 코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일이 바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라인에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기 라인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용기를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바쁘게 사십시오. 요셉이 시험을 쓰던 삶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자세였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요셉은요, 이런 유혹의 상황에서 도피했습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요,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아마 눈치산 것 같아. 윙크도 막 하고 요셉에게 그 앞에서 유혹의 손길을 벌린 겁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한 번 뿌리쳤다고 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다가옵니다. 끈질깁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집요하게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범이 있죠. 요셉은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혹의 기회조차 없애버린 거예요. 기회조차.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받을 기회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불에 데이지 않기 위해 불장난조차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 근처에서 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에 데이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이 토마스 세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면서 유혹의 기회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고 불에 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과 같다. 자기 스스로요, 사자 입속에 들어갔어. 거기서 기도해. 하나님, 사자가 물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죠. 아니죠. 여러분, 불에 대지 않으려면 당연히 불 가까이에도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배제해버리고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죠? 죄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욕심에서.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내 안에 뭔가 욕심받을 만한 환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담배에 약해 내가 담배에 약해. 그러면 담배 피는 환경에 얼씨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성에, 포르노에 약하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공개적으로 나와야 돼. 거실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없애버리든지. 그죠? 술이 약해? 술자리 근처에 가서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서 하나님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는데 기회조차.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걸핏하면 죄에 넘어집니까? 분명히 이유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요.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도 그걸 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에게 유혹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요, 조폐공사 같은 직장에 취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혀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전화통을 듣는 버릇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선 그 죄를 지을 기회부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요. 그래서 잠언 5장 8절에 보세요. 시작.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또 시편 1편 1절 시작.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성경적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요, 우리가 아무리 뿌리쳐도요,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디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12절. 시작. 1월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은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강요하는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그 상황이 돼봐. 그죠? 죄를 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36개 주랭랑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뿌리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죄 문제, 특히 성적인 문제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에게 늘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교만과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마음의 부패, 이 모든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뭐냐면 이것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죄악의 손길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는 말이 풀립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 21에 보면요,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도 보면 다 도망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특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피하라고요. 도망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망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혹의 문제에서 다윗과 요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유혹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요셉보다 다윗의 믿음이 나빠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다윗이 왜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서 넘어지고 말았을까요? 지금 우리 방금 살펴봤던 교훈 때문입니다.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시 볼게요.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는 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지금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온 것처럼 다윗에게는 지금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 장면이 다가온 겁니다. 자, 지금 요셉 눈앞에 펼쳐졌던 유혹의 장면처럼 지금 다윗 눈앞에 다윗을 간음하도록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손길이 그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관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유혹 앞에. 여러분, 종종요, 제 자동차 위에 어떤 그 명함이 꽂혀져 있어요. 가끔 명함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오빠, 나 지금 불타고 있어요. 뭐 이런 게 명함에 붙어 있어요. 아니, 어떤 인간이 목사의 차에다가 지금 그런 거 붙여놨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안 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짝 나간 겁니다. 다윗이 이런 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메일 다 있으시죠? 이메일 가운데 스팸메일이 있어요. 스팸메일. 스팸메일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보지도 않고. 근데 스팸메일의 제목이 과간이에요. 뭐 남성 비하가라부터 이상한 게 막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호기심에 누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한 발짝 나아간 거예요.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죄의 유혹은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스팸메일, 이메일,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까이 오면 우리의 어떤 욕정 때문에 그 죄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사역자들 미니스트리에 그런 보면 그게 무지 많아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청소하다가 그 집 청소를 하다가 어떤 잡지를 봤어요. 잡지. 근데 포르노 잡지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끝났어요. 스캔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심하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 나약함이 있다는 거. 스스로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거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처럼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그 앞에 도망가야 됩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은 자는 육신으로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들을 통해서 언제 유혹이 다가오고 그 유혹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지금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닥친 이 유혹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Say no. 뭐라고 말하라고요? No라고요. 안 돼. 두 번째, 도덕적 기준의식의 회복. 세 번째, 임재의식. 네 번째, 바쁜 삶. 그죠? 다섯 번째,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죄를 뿌리치고 죄의 유혹에서 달아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오늘 내가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시작할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의 손길들, 이런 유혹의 손길들을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요셉처럼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유혹과 주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